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는 바울이 한 전도 전략, 그걸 우리가 팀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환경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성경적 전도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한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사업도 그래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운동 경기를 해도 똑같아요. 거기에 총 감독이 있죠. 그죠? 그리고 코치들이 있죠. 그죠? 그 코치를 세우는 이유가 이제 선수들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바울이 교회 내에 사역자, 그죠? 현장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세운 거예요. 그죠? 그게 디모데, 실라 이런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일꾼이 우리로 말하면 이걸 전체를 하는 사람 보고 팀 사역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내에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죠.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한 몇 주간 이렇게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현장에,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게 뭐 일 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갖고 있으면 내가 사는 현장에 이제 일꾼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걸 뭐 사명자 세운다 그래요. 이 사람을 보고는 사역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았는데 현장에 가면 막 흔들려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현장 가서 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2부에서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고, 그 얘기 주셨고, 1부는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누가 있냐?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죠? 이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컨트롤하는 감독과 같은 사람이죠. 틀림없습니다. 이 현장에도 다 그렇게 세워야 되죠. 그죠? 현장에도 사장님이 있으면 이 회사 안에 확실한 일꾼들, 그죠? 그리고 우리 직원도 아닌데 우리와 연관된 모든 기업 현장에 확실한 일꾼들 다 숨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쪽 정보를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서 대책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다면 디모데, 그죠? 신라, 확실한 일꾼을 세웠어요. 바울이 일꾼만 찾아놓고 나와도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요, 이건 전도를 모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다 못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우리 탁 장로님께서 우리 악기팀을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각 파트별로 리더가 다 그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지시하면 자기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죠. 학생들 다 그 사람들이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그죠? 여기는, 그죠? 현장이에요. 여기에 저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 사도행전 18장에 야손, 사도행전 저 18장에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아 부부, 그죠? 이게 딱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되면요, 전도는 계속 해봐야 뭐 자기들 봐서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고 뭐 신난다는데 내가 볼 때 신날 게 없어요. 그죠?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다라, 그죠?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리는요, 이미 뭔가 지도하는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죠? 저 뭐 누가 뭐 저 기업을 10개씩, 20개씩 하는 뭐 저희 회장님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합니까? 근데요, 각 회사마다 확실한 전문인들 다 세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현장에 일꾼들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직원을 모집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필요한 일꾼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대로 했어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큰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뭐 문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것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세상의 원리도 모르면서, 그죠? 그래서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전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 원리만 알아도 다 끝난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하려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많이 이렇게 여러 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이제 주제예요. 어떻게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랬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령, 이게 우리 주신 엄청난 무기예요. 성령 내주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쭉만 달라요. 그러면 오력이 회복된단 말이죠. 이걸 처음으로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게 그지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얄팍한 경험으로, 내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허리가 아프고요, 허리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허리 잘 고치는 사람 강의를 조금 듣다가 내가 깨달아서, 아 그래, 우리 척추가 이게 보니까요, 마디마디가 가운데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게 쭉 구멍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영양소가 내려가고 우리 산소가 내려가고 모든 게 그를 내려간다는 구멍이라는 게 연결돼서. 근데요, 이게 지금 휘어진 거예요, 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뭐 계속 엎드리는 사람은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허리가.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요, 협착증 이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자세만 제대로 하면 다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목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뭐 때문에 죄져가지고 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디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 뭐가 딱 접촉되면 그게 터지는 거라. 터져도 그 사람은 그래. 터져도 수술 안 해도 자세만 빤듯이 해놓고 뭐 거기에 맞춰서 하면요, 건강 회복된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자꾸 자세 좀 뒤로 벌렁 넣는 게 좋습니다. 아, 쟤는 옛날에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아, 이렇게 보여야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다 이기도록 주셨거든요. 그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성령 역사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함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 기도해요. 자세도 반드시 하시고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뭘로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그죠? 창조적인 힘을 가진 분이란 말이죠. 성령은요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기도하면 되겠냐 그런데 안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세요. 질병에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냐? 그 주님은 보좌에 앉으사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열하고 그래 신학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이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는 또 역사가 일어나 막 그 성령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죠? 주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동시에 우리 안에 그죠? 동시에 우리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문으로 분열하고 그래요. 분열. 그래서 이 축복을 언제 받았냐? 그죠? 그래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영접이라는 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권세를 자녀가 되는 것이 뭐 성령이 내가 임하신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그죠? 이 말이 또 엄청난 거예요. 이 밤모섬 그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갔는데 요한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아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느니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가 밤모섬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냐? 아니다.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질병 걸린 나와 주님이 지금 함께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 그죠? 이 앞으로 말세에 모든 뒤어질 것들을 계시록에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최고응답의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누가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꾸 우리 신자들은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을 하더라고. 그게 제일 문제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누나들이 뭐라고 하면 저것들은 입이 방정이다 그러다. 항상 저것들은 입이 방정이야. 왜 실도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실도 없는 소리 해요 진짜로.
그냥 눈만 뜨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킨다는데도 염려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두려울 때는 형벌이 있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막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도 다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했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바꿔놨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우리 세상 말로 막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말로 막 팔자가 바뀐 거예요. 믿으시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팔자가 더럽다 이건요 우리 육신적인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자를 갖고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영원히 바꿔놨어. 영원히.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못 돌아가요.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그런다. 그래 믿지 마. 그래.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냐? 응? 하나님이 너를 이미 선택했는데 네가 뭐 싫다고 해서 그래 가봐라. 돼지가 두드려 맞고 오기 전에. 응?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다. 응? 내가 주의 종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온몸을 다 두드려 가지고요. 완전 시체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요. 우리 죄를 해결했어요. 대속물 그러잖아요. 대속물. 대속죄 제물로 우리를 바꿔놨어요. 완전히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은 겁니다. 그죠? 우리 뭐 좋은 집에 이사 가셔도 막 이사 가기 직전까지 보면요. 막 그 집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막 왜 좋은 집 놔뒀는데 막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터지건 말건 막 이건 막 상관없어요. 우리가 좋은 거 사도 막 큰 거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봐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요. 영원한 천국이야.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과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아예 옮겨버렸어요. 신분을 옮겨버렸어요. 엄청나잖아요. 성경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그뿐만 아니야. 막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저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다 확증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인을 위해서 죽으사 그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죠. 그죠?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그것도 복음의 법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받아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줬다 그랬어요. 양자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요즘은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봐. 양자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만드는,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게 양자예요. 그 양자를 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유업을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법은요,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이 들으신 분도 아들로 삼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양자의 특징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그죠?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양자 삼은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 삼으셨다. 왜 양자 심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려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받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남한테 다 빼앗게 나중에. 그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요 평생 찾아도 다 못 찾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전부, 그죠? 하나님의 것 전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다 찾았다는데 찾기는 뭘 찾아, 그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노예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보낸 특권 중에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죠? 다섯 번째 또 뭐라 했냐? 이 축복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 특징이 그거예요. 이 축복은 언제까지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천국 가기도 전에 십자가 지키도 전에 저 얘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막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는 27절에 뭐라 했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 받는 순간에 기뻐. 한 2, 3일 갈라나요? 일주일 갈라나요? 어떤 것도 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간단한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거기서 우리는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 수고했다 한마디, 그죠? 사랑한다 한마디에 그냥 뿅 갔다가 다음날 다 뒤집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였잖아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건 이상하게 막 사형장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그런 축복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그냥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천사도 죄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도 우리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죽음도 못 끊는 거예요.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 가는데 뭐 우리가 죽음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는 지금까지 이사는요 짐 싸가지고 갔는데 이제는요 내 몸만 가, 내 영혼만 가는 이사예요. 너무 간단해 그건요. 우리 막 육신은 막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막 장례도 막 3일을 해야 되고 막. 저는 뭐 어릴 적에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제사를 장례를요
일주일 사이로 2번 했다니까. 그것도 5일장으로 막 2번 해. 나중에 사람이 노란해요. 막. 옛날에는 막, 지금은 장례식장 가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옛날에는 막 집 마당에다가 막. 그날 막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꽃샘추위 할 때 막 얼마나 추운지 막 화투불을 막 마당 가운데다가 막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불을 떼면서 했다니까요. 그걸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릴 때 했단 말이에요. 집에는 우리 집 그 집은 나밖에 안 살아. 우리 어머니하고 나밖에 안 살아가지고 할 수 없이 둘이 해야 돼. 야, 죽을 뻔했다니까. 그 내가 지금 장례식장 세운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막 우정규 장로님하고 한영원 원사님한테 막 인사를 수십 번 한다. 내가 어릴 때 하도 질려가지고. 우리는요, 세상에 죽음도 못 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 꺼냈는데 막 예수님이 막 모든 축복을 다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도 안 했어. 막.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막 너보고 우리 보고 세우라면 또 못 세우는데 막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를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저 현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할 때 막 이게 확 일어나지. 씨알없는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막. 이런 축복을 얘기해야 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강의니까 그렇지. 성경을 딱 펴놓고 찾아가면서 하나씩 아이들하고 설명하면요, 거의 TKO 시켜버려요. 이게 사정하는 메시지거든.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사경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겨울에 이제 봄, 가을에 다 탈곡을 해가지고 다 이제 논에서 곡식을 다 거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땅이 얼기 전에 저 농부들은 뭐 하느냐, 소 끌고 가가지고 이 땅을 깊이 파 뒤집어야 돼. 왜 그러냐, 위에 지금 이 영양가를 다 빼먹어가지고 다음에 거기다 뭐 하면 안 돼. 땅을 뒤집어야 돼. 저 땅 속에 막 다시 이 힘이 있단 말이죠. 위에는 다 먹어가지고 앞서. 이 땅을 확 뒤집으면 그걸 사경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혼을 다 사경해버려야 돼. 확 뒤집어야 돼. 신자들을.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하니까. 확 뒤집어버려야 돼. 저는 막 무섭게 했거든요. 딱 만나가지고. 얼마나 중요해. 이 성경 찾아보면 막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어떤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요. 이제 이 맛을 봐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이 맛이거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맛을 봤냐? 이거 못 보니까 맨날 남의 약점만 자꾸 시비 걸었었고. 뭐 목사요, 저것들이랑 미안한데 헛소리하는 사람 보면요, 이 맛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너나 잘해라 그래. 속으로. 여기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데, 그죠?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내가 준 것 좀 잘 누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1장 3절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참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삼성 같은 기업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 삼성 공장에 가가지고 나한테 자랑시키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 삼성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차 타고 가는데요. 몇 분을 가도 끝이 없어. 그리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삼성 대단하죠. 내 속으로. 네 기업이 대단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그죠?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몇 시간을 가도요.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거예요. 그것 통해서 감동 안 해. 그죠? 나 땅바닥에 쳐 있는 거 저거 언제 불 나면 다 없어지는 거. 거기에 감동되고. 그 오너들 보세요.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뭘 그걸 감동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다 그렇게 돼요. 바울이 막 이 영안을 열기를 소원한다는 거. 그렇겠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그죠? 바울은 뭐 이 축복을 알으니까요. 세상 것은 뭐라 했느냐? 다 배설모 같다. 이 정도로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는 이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이런 축복을 가진 우리가 빌립보 4장 17절에 19절에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내 야망을 채우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살리는 방향, 후대 살리는 방향, 세 가지 뜰의 방향 이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도로 다 부어주게 돼 있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지. 그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으면요. 하나님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응답받는 사람, 저 사람들은요. 생각도 세계화가 됐어. 저는 미국을 보면서요. 그래,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세계 경찰 국가래. 저 사람들은 외교부가 없어. 국무부지. 왜 그러냐? 전 세계가 자기들의 나라야. 자기의 통제권에 있다는 거야. 저 로마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데 저게 맞는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죠? 자기들이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죠. 우리 보고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리자 하잖아요. 그죠? 저 그래서 받은 거예요. 불신자도요. 하나님과 통하면 다 죽게 돼 있어. 우리는 뭐 오직 나 조금 더 하면 우리 가족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바꿔야 돼요. 저 감리교가요. 요한 예술가가 뭐라 했느냐? 전 세계는 우리 교구다 그랬다니까. 그거 뭐 그때 당시에 그게 감리교가 크지도 않아 했어요. 영국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지금 보세요. 100년, 200년 흘러가지고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교단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뭐라 했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셨다. 이 보좌의 축복이 그죠?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그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혼인잔치 하다가 포도주가 술이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아는 건 뭐냐? 자기가 잉태할 때 자기 아들이 누군지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큰일 났잖아요. 잔치가 한참 시작하는데 술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잔치가. 근데 그걸 만들어줄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도 몰라. 그죠? 예수님 어떻게 알아? 예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 그냥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기도라. 저는 현장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끝이야. 어떻게 역사하고 치유할지는 나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다니까. 물이 포도주 돼 버렸어.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시간표가 아니다 그 말인데. 그런데요, 이 요구 자체가 시간표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시간표라니까요. 막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죠?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요. 저는 그 원리를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난 이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 남 밑에 내 위에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거 내 목회가 아니잖아. 목사님 목회지. 그러니까 목사님 뭘 지시하면요, 나는 노 한 번도 안 했어. 그분 거를 하려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어머니 우리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로 갑니다. 원주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우리 집사람 딱 앉혀놓고 뭐라 하냐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저 성질이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해도 잘못된 걸 말하면 반드시 대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응? 저것만 아니면 우리 아들은 엄청난 일을 할 건데 너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내 목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목회에 협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럼 목사님이 나보고 당회에서 나보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요. 내가 주인 아닌데. 그죠? 여러분, 우리 주인이 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이거 바꿔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딱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딱 한 가지,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주면서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면 그렇잖아요. 할 일은 너무 많아. 돈 벌 일은 너무 많은데 누가 없냐? 저걸 누가 딱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일꾼이에요, 일꾼. 바깥에나 안에나 이게 없다고. 그죠? 그걸 달라고 추수할 일꾼에게 가가지고, 그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안에도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사업장, 직장인들 사업장에도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 내 사업을 막 소문내주는 좋은 일꾼도 필요하고. 여기 다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 절대 구하지 않거든.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그죠?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사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자지. 아이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세무도 하고 저것도 다 어떻게 하냐? 응? 그래서 직원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경영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화는 다 직원이 다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평생 그래야 되는데 일꾼이 다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메시지가 뭐냐? 내 옆에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딱 모아가지고 이 영혼을 뒤집어야 돼. 확.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했다. 창조적인 하나님이, 그죠? 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 내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함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역자,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말씀 운동할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보좌에 앉으사 동시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원래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성도들의 주인으로,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주인으로 경영해 하시고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 운동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저기에 쓰임받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지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누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